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겸손히 주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집중폭우로 인하여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안락과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공무원들,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하여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였으니 오직 우리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므로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성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죄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경제와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강영기 집사님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신경이 회복되고 모든 감각과 기능이 되돌아오고 근육이 튼튼하여지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고 서고 뛰고 식사도 잘할 수 있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이재삼 신서용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실 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성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향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총회 MK 사역자들의 MK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코로나로 또 비 피해로 또 산사태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또 조국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장마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문법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상 처음 굉장히 심하게 한 50일여 되는 그런 장마가 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희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사야 22장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조금은 어려운 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지붕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는데 이게 왜 지붕에 올라가는지가 사실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은 왠지 나라가 망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나는 슬퍼할 거다. 내 백성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패망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할 테니까 내 마음껏 슬퍼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소란하고 떠들던, 성경에 혹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은 너희들이 무슨 화를 피하려고, 무슨 재난을 피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경은 그냥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가서 웃고 있느냐,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는데 웃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백성은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백성이죠. 뭐 고정간첩이 아닌 이상 나라가 망하는데 왜 웃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망해서 웃는다는 건지, 그래서 화가 막 밀려오니까 지붕 위로 피난을 간 건지, 아니면은 이게 기뻐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건지가 불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접어두시고 오늘 제가 보는 성경을 따라서, 설교에 따라서 성경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아수르, 나오는 나라는 아수르,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우리가 장마가 한 50여일쯤 지나가다 보니 요즘 아주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약간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왜 그 날씨를 기상청이 그렇게 뭐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는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인데요. 미아리 고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쪽집게처럼 왜 예보를 못하냐 이거예요. 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남의 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무당이 점치듯이 그렇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콕콕 집어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50일쯤 지나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에 몇백 미리 내린다 그랬는데 우산 준비했는데 어떤 날은 비가 안 오고 어떤 날은 우산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쏟아지니까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은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예루살렘 어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왕이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 한번 내가 좀 손 좀 보겠다. 예루살렘 너 여기 두고 보자. 이러고는 포위를 했는데 당대 강대국이었다 그 얘기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이 이게 말이 쉬워서 이 성을 포위하는 거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에요. 살 희망이 없어요. 이번에 아수르 왕,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직접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산헤립 왕이라는 그 왕인데요. 이 왕이 아예 그냥 단단히 그냥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그냥 완전히 칼을 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러고 왔는데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그래요. 역사적 배경은. 갑자기 독립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물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지금 막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환호성을 막 소란하고 요란하게 우리로 말하면 만세하는 거예요. 만세.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가 35년 동안 뭐 이렇게 침략을 해왔습니다. 강제로 이제 막 점령을 했는데 말이 쉬워서 30여 년이지 이게 언제 끝날지 그때 뭐 알던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혹시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이게 언제 안 끝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5년 8월 15일에 갑자기 우리가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 뭐 하겠어요? 만세하지 만세 안 하겠어요? 만세하는 거예요. 예? 조선 독립 만세. 요즘은 또 대한 독립 만세라고 안 하고 또 조선 독립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절에는 대한 제국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자 잘 안 썼대요. 보통 백성들 생각에는 조선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조선의 후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조선 독립 만세했다는 거예요. 뭐 대한 독립 만세를 하든 조선 뭐 독립 만세를 하든 뭘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다가 참모를 확 끼얹는 거예요. 뭐라고 끼얹어요? 나는 기뻐 안 할란다. 오, 이거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어떻든 간에 뭐 어쨌든 뭐 본인이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든 보복이든 본때를 뭐가 되었든지 간에 공격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나오는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이건 과거 시제. 사실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제는 이 산하 전체 이 눈앞에까지 적들의 적병들, 마병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 무기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무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고 집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집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걸로 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강제 점령기 때 비슷한 뭐 좀 당했잖아요. 그때 뭐 저는 안 살았습니다만. 집에 있는 노시라는 노, 뭐 철이라는 철은 다 뺏어갔잖아요. 왜? 무기 만들려고. 여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10절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 개인 집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집 멀쩡하냐? 이거 하나 뭐 기둥 빼도 괜찮냐? 석갈 하나 빼도 괜찮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 빼갖고 가가지고 성벽 보수한 거예요. 그만큼 절대절명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7절에 옛 못이 나와요. 11절에는 9절에는 아랫 못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 못과 아랫 못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옛 못 반대말은 뭐예요? 아랫 못이 아니라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못, 연못이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라 새로운 저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2개나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왕의 나름대로의 지혜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 뭐 군민, 뭐 관민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막아내는데 힘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립이 해방이 어떻게 왔다고요?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왔던 건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죽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게 아니다. 사망에 죽은 게 아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가다가 죽은 거다. 뭐 이러고 나오네. 이 사실 위기가 없으면 좋지만 뭐 국가적으로든 사회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집안이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올 때 위기 관리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왕, 뭐 왕족,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군사들, 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정부, 정치인들,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 때문에 해방이 온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 때 그랬잖아요.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친일 쪽이 많았어요.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국내외 그래도 뭐 참여운동을 하던 뭐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각시탈이 나오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해서 우리가 한 거 했어요. 우리가 투쟁 안 한 게 아니에요. 투쟁했어요.
근데 우리 투쟁 때문에 갑자기 광복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투쟁했어도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었다 그 얘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이 온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만세하지 만세 안 해요? 만세하죠. 기쁨에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기쁨에 취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대하지 못했지만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해방이 오고 나라가 독립됐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왜 다 기뻐해야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일에 기뻐하지도 말고 우울하란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8.15 광복 기뻐해야죠. 만끽해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나는 기뻐하지 않을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초치는 거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죠. 다운시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 얘기예요. 분명히 예언자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언자들은 예언 선포를 하면서도 그 예언이 맞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뭐 입산수도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신령하게 뭐 좀 하다가 그냥 뭐 황홀을 연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줄 알아요.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들린 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원래 신령해. 나는 성경을 백독했고 어지간하면 내가 그래도 20대 30대 때는 성경을 암송했으며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방언이 되고 뭐 손만 대면 다 낫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겸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사실 겸손하기 어려워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깨닫는 거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지만 자기에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가 뭐 주의를 뭐 함부로 뭐 밥 먹듯이 빠지겠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도 어떻게 하면 안 빠지려고 그러고 목사가 보내는 문제 어떻게든 답하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왠지 어디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쉽게 안 믿잖아요. 자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양심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 내가 원하는 어떤 니즈, 필요에 대한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보통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만한 어떤 본질적 그런 어떤 뭐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요. 근데 그 자각은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위대하지 않은데도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나타나는 현상들 보니까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할 거다 선포했을 때 선지자는 아싸 내 말이 맞지 한번 보자 말이야. 어디 거짓 선지자들 당신이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거 두고 보자. 내가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봐. 내가 참 선지자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 왜요? 자기 민족이 죽어가고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데 행복해할 참 선지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4절 나를 좀 보지 마라. 날 돌이켜 보지 마라. 뭐 나한테 뭐 위로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나는 슬퍼 통곡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이 전 이해가 있으니까 이사야가 자기 말한 대로 이게 예언이 선포가 되니까 또 이 말씀대로 되니까 지금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저 설교 첫머리에 분명히 이게 해방, 독립, 구원의 역사인데 왜 슬퍼?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선지자가 이제 왜 자기는 슬퍼하겠네? 왜 이 기쁨, 이 독립, 이 해방일, 왜 이 만세 이후에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는가?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잠깐 분명히 해방이 왔어요. 독립이 왔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이게 왕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귀족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누가 한 거예요? 당연히 뭐 하나님 하셨겠죠. 신비로운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 우리가 아닌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 얘기. 왜 자기는 슬퍼하겠다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그거예요. 분명히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이 왕족들이 혹은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방비한 건 있어요. 방비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성벽 저거 막아야죠. 우리도 비가 많이 오니까 4층 저쪽에 비세요. 1층 저쪽에도 비세요. 비세는 거 보고 내 말이 맞았지. 그렇고 말고 내가 언젠가 비샌다 그랬지. 그렇게 말하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거는. 해결은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쳐야 돼. 오래간만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밑줄 친다고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험? 인생에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의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에 대해 대비를 할 줄 알아. 그거는 인간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역사의 어떤 교훈을 배우고서도 그거를 대비하지 않는 건 그게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오니까 방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전이 갈 줄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건 맞는데 뭘 하나 안 한 거예요? 군사적, 정치적 대비를 했는데 종교적 관점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맞아요. 건축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거 빨리 이렇게 복구하고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댐 건설해야 되고 그거 맞아요. 원전을 안 하면 다른 어떤 그런 전력 같은 것들을 방비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우리가 공공방역뿐 아니라 개인 방역에 강화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 뭐 하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뭐예요? 종교적 관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관점이 빠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화나요. 뭐라고? 코로나가 너희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일제가 침공한 게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했단 말이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게 너희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면 무기를 마련해야 돼요. 성벽이 무너졌으면 성벽을 쌓아야 돼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상청을 위해서 우리는 수천억 되는 뭐 슈퍼 아니라 초 울트라 슈퍼 컴퓨터라도 마련해 줘야 돼요. 왜? 그게 더 싸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물난리 나고 산사태 나서 뒷수습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마땅히 해야 돼요. 코로나가 뭐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지만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던 공공방역, 개인방역 힘써야 돼요. 하지 말자는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관점을 더 가져야 돼. 뭐예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12절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날이 온다면 너희는 통곡하고 애곡하거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라 라고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방을 맛봤는데, 독립이 됐는데 위기가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 안 했고 소위 말하는 관계자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죽어버린,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적군하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죽었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큰 특혜, 기적, 구원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냐 그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독립의 기회를 주시고 해방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게 맞는데 왜 이사야는 기뻐하지 않는가? 이유가 나왔죠.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군사적 대비,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합리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려도 되냐? 뭐 이러잖아요. 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고쳐준다냐? 뭐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니까요. 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 관점이 상실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날이 오거든 오히려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더 한 거예요. 기뻐하는데 약간 찬물 끼얹는 것 같고 초치는 것 같고 분위기 다운시킨 거 맞아요. 맞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13절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 죽이고 양 잡고 고기 먹고 포도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앞뒤 빼놓고 읽어도, 아니 뭐 문장상으로 읽어도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죽는 거 맞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먹고 마시자. 이거 뭐 제멋대로 살자,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그런 이제 외국어입니다만 캐세라 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들 이거 딱 맞는 개념 딱 맞진 않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욜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욜로. 우리 단 한 번 사는 거다. 그렇죠.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살기 때문에 욜로라고 하는 말이 막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인 하고 싶었던 일 하자 그 얘기예요.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남들이 시키는 일, 국가나 제도나 혹은 이 시스템이 시키는 일에만 매진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위해서 뭐 있을지도 않을 뭐 미래를 위해서 힘들게 살지 말고 주어진 시간 나를 위해 좀 행복하게 즐겁게 쓰다가 죽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거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 워낙 많은 고통과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본들 과연 내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투정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경험이에요. 또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선지자들은 그냥 나타만 나면은 우리나라를 망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공감했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너희들이 그랬잖아. 우리 뭐 남유다 망한다며, 예루살렘 망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잠깐 우리들에게 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한들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기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 홍해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가 악의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이 구원 사건, 세례를 받게 만드신 사건, 세례를 받아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임직까지 받아서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항전직된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노력한 거에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가 여태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뭐 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한 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더 많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라 꼴을 봐라 이거예요. 위기관리에 책임질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들의 독립을 위해, 그들의 어떤 저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수르가 물러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영적인 안목이 깨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공공방역, 개인방역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기관리자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수복되었다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아직도 끝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고 과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불안이 엄습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개인의 경험에서 국가가 혹은 세계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이 시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듣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 또 비 피해로, 또 산사태로, 또 앞으로 오게 될 이 태풍의 문제로 저희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슈퍼컴퓨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